어떤 남자 둘이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마눌님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만은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면서 아침 밥상이 달라졌다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데,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되게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써먹어야겠다 생각하고 가서 얘기를 하려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예쁜 것이 죄라면, 근데 갑자기 뒤쪽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야. 그 남자는 그만 이렇게 참사를 일으키고 말았다라는 그런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교회학교 부흥회를 가니까는 이 유머를 얘기하시던데, 인사를 하던데요. 기억이 나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 멘트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분에게는 예쁜 것이 죄라면, 형제분에게는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죄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요. 늘 우리는 마음은 있지만은 이렇게 열심도 있고 잘해보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좀 우리의 최선과는 다르게 좀 그릇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와 사자의 결혼했던 사랑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소와 사자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평생 서로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소는 날마다 이렇게 사자를 위하여서 풀을 준비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참지만은 이제 한 달이 지나가니까 사자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사자도 이렇게 사랑하는 소를 위하여서 열심히 고기를 준비해서 줍니다. 하지만 며칠은 참지만은 한 달이 지나가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국 참을성의 한계가 와가지고 마주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하고는 우린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면서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헤어지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가 안 좋을 때에 우리는 참 마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인류 역사의 멋진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봤었을 때는 전혀 하나님과는 소통이 되지 않는, 하나님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부모님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얘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유일하게 하나만 먹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들은 그 선악과를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를 합니다. 물론 뱀이 유혹을 했었지만은 그들이 저질렀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책임에 대한 것들을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제사도 비슷하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또 추방을 당하는 그런 스토리가 두 가지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선악과는 이렇게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악과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성경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들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수가 꼬셨죠. 그렇게 하라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에서 계시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이렇게 자존자로서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의도는 일평생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던 것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 너희가 나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의존자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자존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러면 한번 떠나서 살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수고를 해야 했었고 땀을 흘려야 했었고 값없이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했던 이유는 아마 그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이 나를 떨어져 살면은 만약 이들이 나를 찾고 다시 구하고 두드릴 것으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정말 그들이 먹었던 선악과처럼 자존자의 삶을 열심히 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벨은 또 한 명의 아들 가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즉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는데 그 제사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죽옷을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축복을 믿었던 사람은 아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양을 혹은 동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반면에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과는 상관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인과 가인의 삶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기쁘게 받지 않았다라고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이렇게 실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떠났지만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이미 알려줬었던 것이고, 그 알려주는 길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너희들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걸 받아들이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양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였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가인이었던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 이전에 가인은 또 자신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돌아다니다가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 하며 표를 주어서 만나는 자들로 죽임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죽지 않을 수 있는 길들을 늘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길을 많이 갔던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자존적인 삶을 선택한 후에 엄청난 업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곳에서 업적을 만들어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본문에 보면은 성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그냥 단순한 어떤 성을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시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얘기해 줬지만은 그가 선택했던 것은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도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후손 라멕쯤에 갔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제도가 무너지고 그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고 그가 두 아내를 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 당시 사회는 사람의 숫자가 곧 힘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아내를 얻으면 더 많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 라멕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장성했었을 때에 그들은 가문의 노동력이 될 것이고 나아가 전쟁할 때에 강력한 군사력의 숫자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라멕 때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고 그들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사람의 숫자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치다 보면은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유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빈부격차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빈부격차는 곧 경쟁을 만들어낼 것이고 좀 더 가지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무력 충돌도 서슴없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야발 때에는 이 소유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성경은 극복하려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래 음악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들은 음악을 만든 다음에 그 옛날 원수가 그랬던 것처럼 원수가 원래 찬양 대장이었던 거는 아시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찬양 너무나도 귀한 이 수단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달래면서 자신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발 가인 때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 혁신은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탄생된 겁니다. 이 문명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좋은 점도 있고 불행한 점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 인류는 나무나 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투나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동기랑 철기로 만든 무기가 개발됨으로써 이때부터는 대량 살상도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은 그는 처음에는 상처와 상함으로 성인을 죽였고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자비합니다. 24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가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넋두리처럼 보여집니다. 너무 끔찍하고 악한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불쌍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났던 그 가인의 가문들이 걸었던 길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이 아니라 그들은 뺏고 뺏기며 서로 죽이는 길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 멋진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게 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마음껏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죽음의 문제는 전혀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비참한 처지에 26절부터 반전이 25절 26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끊임없이 자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팽배한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벨의 대신으로 주셨던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그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지 않던 시대, 너무나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그 시대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는 한 세대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놀라운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성을 건설하고 더 많은 내 사람을 가져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또 좀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경쟁하고 음악을 통해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서로 죽이는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비로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알에게 모든 사람이 무릎 꿇어서 너무 괴롭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준비시켜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희망이 섞인 그런 멘트가 바로 비로소입니다. 셋은 아벨의 빈자리를 채울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는데요, 그는 105세 때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셋은 그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아마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자랐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추방당했는지, 하나님이 추방하시고 어떤 거기에 대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또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 또 콩가루 지방 같은 그 가인의 문제들을 다 듣고 컸을 것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형편없는,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몇 대에 이르는 그 가문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은 이제 비로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이제 깨달아가는, 또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으니까요. 이 연약한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비로소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 대목에서 왜 에노스를 언급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세대를 심판할 또 다른 강한 어떤 집단을 소개하려고 이 에노스를 등장시킨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라면은 이 가인 집안보다는, 가인의 가문보다 정말 잘 준비되어진 좀 더 강한 어떤 집단이 이 타이밍에서 소개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며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대안입니다라는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노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했던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녹에 통하여서 의의 사람 노아가 나옵니다. 그 결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한 가인 가문의 업적들보다도 하나님은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늘 역사를 바꿔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하려면은 우리는 밤을 새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그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때부터 시작된 저주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오늘날까지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차를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나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면서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 젊은 청년들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로 가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펙이라는 무화과 나무로 늘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또 기성세대들은 성공이라는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두려운 부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부분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는 나의 벗은 몸을 무엇으로 가렸는가, 대부분 이런 류에 속합니다. 그럼 이 부끄럽고 또 이 두려운 일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감당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 죄에 대한 원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났고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 어떤 이론과 교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믿는 자들과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분을 찾을 때에 그분이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가인의 가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 해도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영원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 나는 나의 근본적인 그 두려움과 수치를 무엇으로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으로서 자신의 허물을 가리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인의 후손들이 갔던 것과 별반 다른 바 없는 길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 부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잘 감당할 것인가 라는 주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목회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런 것 고민하지 말고 회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거라.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내가 만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나를 불러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냥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과 이런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계신 나를 증거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이 비로소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늘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은 그 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시대에 에노스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기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찾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최선을 많이 다합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성경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공교롭게도 히브리서 11장 6절 앞에 나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가 동행했던 방식이 바로 이 11장 6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그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 에녹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주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십니까? 물론 주님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 나가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삶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삶,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삶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무슨 여리고성을 정복하겠습니까? 그 작은 아이성을 그들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작은 성 앞에서도 혼쭐이 났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